부부 인연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나 운명이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이유, 그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인연의 법칙을 설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어떤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지 그 안에 담긴 약속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연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때로는 오랜 법보다도 더 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이는 한 생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랜 윤회 속에서 이어져 온 깊은 줄기와 같습니다. 부부 인연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뻗어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만남의 순간은 작은 싹일 뿐, 그 뒤에는 전생에서부터 켜켜이 쌓인 인연의 뿌리가 있습니다. 전생에 나눈 한마디 약속, 사소한 은혜, 또는 풀지 못한 원한이 시간이 흘러 다시 현생에서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한 지금의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뿌리가 있어야 지금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부부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뿌리 위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 인연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서로를 만나고 선택한 그 순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생부터 이어진 약속과 마음 깊이 새긴 서원이 지금의 우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기에 단순히 꺾어내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의 뿌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은혜와 원한, 그리고 그 속에서 맺은 서원과 약속이 이번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고 말이지요. 누군가는 서로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었기에 다시 만나 부부로 인연을 이어갑니다. 또 누군가는 미처 풀지 못한 원한과 집착으로 인해 이번 생에서도 부부로 다시 엮여 서로의 업을 갚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부부란 단순히 지금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인 것입니다. 전생의 약속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다짐한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겠다는 맹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도 풀지 못한 채 헤어져 다음 생에 반드시 다시 만나 빚을 갚겠다는 무의식의 맹세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새겨진 서원과 약속은 죽음을 넘어 이어지며 다시 태어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인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언어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울림, 순간의 깊은 다짐이 하나의 업으로 새겨집니다. 작은 은혜 하나가 오랜 인연으로 자라나고 작은 원망 하나가 다음 생의 굴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로 다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은혜의 빚이 원한의 고리, 그리고 배우고자 했던 약속이 현생에서 구체화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전생의 약속이 만들어내는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생의 씨앗이 어떤 열매로 맺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전생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때로는 달콤하고 따뜻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기쁨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인연이기에 종종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와 이해를 배우는 소중한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단순히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원망과 집착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도 생각보다 깊은 상처처럼 다가오고 작은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오래된 업의 그림자가 현재의 관계 속에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단순히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드러나는 불편함은 사실 내 안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며 상대의 부족함을 보며 내가 더 큰 이해와 포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갈등은 결코 관계를 끝내라는 신호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완성하고 마음을 넓히라는 부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갈등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긴 대화로,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나가지만 결국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고 전생의 약속을 더욱 온전히 완성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의 인연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전생의 업과 약속으로 인해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떤 열매로 맺을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원한의 업으로 맺어졌더라도 이번 생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 더욱 깊은 자비와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태도와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매 순간의 말과 행동, 마음의 자세가 전생의 업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 가볍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같은 씨앗을 심더라도 어떤 토양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을 피우는 것처럼 부부 인연도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부부관계에서 현재의 선택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한마디, 다툼 속에서도 먼저 마음을 낮추는 태도, 이해하려는 노력 하나가
전생의 무거운 약속을 맑고 아름답게 바꾸어 줍니다. 반대로 작은 집착과 이기심을 놓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더욱 복잡한 매듭으로 얽혀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과거의 인연을 완성하거나 새로운 굴레를 만드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지 말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의 약속이 우리를 이어주었다면 그 약속을 어떤 빛깔로 완성할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가장 가까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서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탓하거나 고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의 집착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반영일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종종 내 안에도 뿌리내리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은 거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 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게으른 모습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통제 욕구가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한다면 사실은 내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비추어 주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거울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 속의 흠집을 탓하며 불편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과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상대의 문제로 돌리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것을 내 마음을 닦아낼 기회로 삼으면 관계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울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어주는 가장 깊은 수행의 거울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상대를 이해할 때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함께 늙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맞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가며 점차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훈련시켜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은 때로 흔들리고 길을 잃기 쉽지만 곁에 도반이 있을 때 그 길은 더 든든해집니다. 부부는 바로 그런 도반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도 그 부족함을 통해 더 큰 이해와 자비를 배우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성장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숙해 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같은 굴레를 반복할 것인가. 현재의 선택이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부부의 길은 이렇게 서로의 성장을 위한 수행의 장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쌓아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생활의 짝을 넘어 영혼의 성장을 돕는 길벗이 됩니다. 이 길 위에서 배우자는 나를 시험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나를 일깨우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서로를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원망을 품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원망조차도 결국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라 여겼던 배우자가 사실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내 안의 집착을 깨닫게 해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약속은 때로는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만큼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참을성을 배우고 상처 속에서 용서를 배우며 오해 속에서 이해를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배움은 결국 내 영혼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원망은 곧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나를 위해 준비된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깊이 성찰하고 바라볼 때 자연스레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그 순간 감사가 피어납니다.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음을 깨달을 때 그 또한 감사의 순간입니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큰 은혜는 감사로 갚고 큰 원한도 감사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은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배우자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인연과 업의 법칙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다시 결과를 낳습니다. 부부의 인연 또한 예외가 아니며 전생의 약속과 업의 힘에 의해 다시 이어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히 업의 굴레에 매여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수행의 자리로 삼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이자 가장 큰 원한을 품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이기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수행의 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산속에 들어가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부부로서 살아가며 매일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배우는 것 또한 위대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과거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지혜와 자비로서
새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부의 인연이 단지 업의 반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원망 대신 감사로 대할 때 그 인연은 전생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을 향한 다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생활의 동반이 아니라 나를 깨닫고 성장시키기 위한 수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작은 자비와 이해를 실천할 때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실천의 태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상대를 향한 분노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 상대의 단점을 탓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작은 배려와 존중의 말 한마디, 손을 잡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느끼는 순간조차도 수행의 실천이 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여 전생의 약속으로 시작된 인연을 지금의 아름다운 현실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실천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곧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마음뿐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치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과 갈등의 순간에도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감사와 배움으로 전환하는 연습은 일상 속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천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삶의 동반자를 넘어 서로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로 확장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깊은 이해와 포용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의 일상 속 자비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 말보다 침묵으로 이해를 표현하는 것, 일상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은 동시에 자기 성찰의 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내 안의 집착과 화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단순히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고 성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는 부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전생의 업과 약속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됩니다. 부부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보다도 더 깊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행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친밀함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드러나는 부족함과 오해, 갈등과 화해는 모두 우리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 닦는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우는 자비와 이해는 다른 관계에서는
얻기 힘든 깊이를 가집니다. 배우자가 보여주는 부족함 속에서 내 안의 성숙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관계를 가꾸는 과정은 전생의 약속을 오늘의 지혜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비추고 배우며 성장하게 하는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전생의 약속과 그리고 현재의 선택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깊은 인연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지만 부부만큼 깊이와 의미가 있는 인연은 드뭅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갈등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를 실천하며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마음가짐은 부부의 인연을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으로 변모시킵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비추고 부족함을 돌아보며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인연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마음과 행동이 인연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말과 침묵, 배려와 이해가 쌓여 부부의 인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삶의 깊이와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갈등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인연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부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닦는 수행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 감사와 이해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더욱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